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갖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갖는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새로운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새로운 일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달이 바뀌고 또 해가 바뀌고 한 주가 시작되고 이게 뭔가 새로워질 때 3월도 새로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워지는 또 3월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사나 혹은 또 환경의 변화나 혹은 위치의 변화나 혹은 거주지의 변화나 모든 것이 새로워졌을 때 우리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마음 가는 대로 또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새학기에 어쩌면 학생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이번에 새학기에는 새로워져야겠다. 그래서 공부도 좀 새로워져야겠다. 친구 관계도 좀 새로워져야겠다. 다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반도 새로워지고 학교도 새로워지고 학생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딱 3월뿐만이 아니라 뭔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새로운 마음 속에서 만약에 새롭기는 한데 이게 너무 새롭다 하면은 원래 하던 모습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새로워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내가 활발하고 사교적이었지만 이제 내가 새롭게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새롭게 해보려고 하냐면은 소극적이고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삶을 살려고 해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러던 삶이 아닌데 갑자기 너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움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은 뭔가 아래로 떨어지는 방향을 생각하면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되게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유쾌하던 사람이 어느 위치에 딱 가더니 이제 내가 새로워져야지 하더니 갑자기 목이 굵어져요. 갑자기 허리가 곧아져요. 너희는 누구냐? 내가 누군지 알아? 새로워지긴 했지만 그건 좋은 새로운 게 아닌 거죠. 옷 하나 걸치는 것도 이제 이 옷으로 내가 새로움을 느껴야겠다 할 수도 있지만 그때의 새로움이 이전과는 다르게 안 좋은 방향으로 내가 이 옷을 입었으니 내가 이 옷을 입고 내가 강팍해져야지, 난폭해져야지, 거칠어져야지. 사실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니 멀쩡하게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점잖던 사람이 갑자기 작업복 하나 입었다고 했어요. 또 남자는 군복 한 번 입었다고 했어요. 갑자기 사람이 불성실해지고 요령 피우게 되고 혹은 막 말도 아주 상스럽게 하고 새로워지긴 새로워지지만 좋은 새로움이 아니에요. 안 좋은 새로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전의 모습을 망치는, 그래서 더 나빠지는 새로움이 아니라 좋은 새로움, 발전되는 새로움. 그래서 새 옷을 입으면 더 새로워지고 새 집에 거하면 더 새로워지고 새로운 환경에 거하면 더 새로워지는, 더 발전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준을 사람에게 두면 그는 꼭 사람은 생각하는 것과 목표하는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이어서 그러면 그럴수록 이렇게 바닥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있으면 돈 어떻게 쓸 생각을 하죠. 또 능력이 있으면 이 능력을 어떻게 자기가 나를 위해서 사용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운동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좀 체격도 좀 커지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남을 해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좀 했다고 해서 뭐가 좀 달라졌다고 해서 공부 좀 잘하고 똑똑해지고 또 성적도 좀 잘 나왔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하면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서 죄성을 향해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요. 하나님. 내 새로움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위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하면 꼭 이상해집니다. 자기를 생각합니다.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 내 자존심, 내 편함 이거 생각하면 꼭 이상해야 돼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거 생각하면 사람이 이전과는 아주 다른 안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100이면 다 똑같아요. 이제 난 좀 쉬어야겠고, 이제 난 좀 즐겨야겠고, 이젠 좀 내가 누려야 되겠다. 그건 이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예요. 선전포. 모든 것에 대한 거부가 시작되는 거는 내가 좀 이제 하려고 하니까 내가 좀 즐겨야 돼. 내가 즐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들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절대 해주지 않겠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전쟁을 벌인다는 뜻이에요. 어느 나라가 이제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하면 그건 이제 주변 나라들에게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략도 하고 우리가 공격도 하고 우리가 너희 것도 뺏어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면은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그것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요셉이 총리로서 7회 흉년과 7회 흉년을 감당할 책임을 졌는데 이 사람이 내가 있는 이 애국을 부강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어떤 위치를 이 애국 중심으로 살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했으면 다 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이 그걸 자기를 위해서 쓴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어떻게 될 줄을 알고 어느 팀이 이길 줄을 알고 미래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내 이익을 추구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 그 사람처럼 악한 사람이요. 권력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혹은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부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내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표방하면서 장악하고 그리고 사악하고 그리고 악독한 일을 저질렀던 많은 역사의 결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한참 발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독교의 발전 속에서 우리들이 표방해야 되는 건 뭐였을까요? 뭐가 우리들의 어떤 지향점이었어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더 우리가 나타냅시다. 우리가 최고조로 기독교인들이 이게 발전되는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그 최고조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 나타냅시다. 삶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했던 것들은 이미 나타났던 일들은 안타깝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최고의 부흥기에, 최고의 이 발전기에 기독교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자기였습니다. 자기. 그래서 정점을 찍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니까 다들 혀를 내두는 기독교인처럼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을 못 봤다. 내가 기독교인처럼 저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들이
사람을 가지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같은 직업군과 같은 그 모든 그 계층을 형성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거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그들 자신의 발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이 실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걸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나갈 필요가 있을까? 나가던 사람이 교회를 안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도 무한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럴 필요가 없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순간에는 이 속에 세상의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악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아서 줄어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핍박받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점차 나아가는 혹은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존경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더니 참 달라졌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자녀들이 교회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들은 교회를 안 다녀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너지면서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자녀들이 교회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모님이 자녀들 교회가 안 오는데 이제 우리가 이 기준을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새로움의 어떤 기준을 가지셨는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국 교회를 일으킵시다 이런 목표를 갖는 게 아닙니다. 뭐 택도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저 우리 스스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고 내 자신의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살다 보면 결국은 그것도 질리기 마련인데 그게 아니라 항상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항상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줬지만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아주 획기적인, 아주 전향적인, 그리고 아주 기념비적인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설교 속에서 주님께서는 앞으로의 사역의 목표와 방향과 그리고 또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신 것이고 그리고 30세가 되면 유대인들은 30세가 되면 성경을 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30세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유는 30세부터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해박하고 그리고 30세가 되면 성경 교사도 있지만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나 나와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그걸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이제 30세가 되셨으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주님이 서셨습니다. 그리고 뭘 찾으셔서 읽으셨냐면 이사야에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어요. 그 내용을 일부러 찾아서 그것을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새로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이 선택하신 말씀은 어디일까? 그 말씀은 바로 과거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예언되었었지만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예언은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읽으면서 그 말씀이 다시 존재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거기서 내가 읽지 않으면 그 말씀은 절대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건 과거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거기서 나를 중심으로 한 성경을 뽑아서 새롭게 구성하면 그러면 그건 말하자면 내가 복음이 되는 거야. 내 나를 위한 복음이 되는 거야. 내 중심의 생각을 하는 거죠. 사탄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사탄도 시험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였어요. 그러니 성경을 이용한다는 것은 성경만 이용하면 다 옳다가 아니라 성경을 무슨 목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이단들도 성경 공부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단이 되려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옳은 것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데 성경을 세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호도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로 말씀을 하려면은 그 말씀을 그냥 단지 사용한다, 쓴다, 혹은 또 뭐 암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목적이 뭐냐, 의도가 뭐냐, 목표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맞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과거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이게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그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원래 아들이셨지만 그것을 증거하고 그 과정을 이제 거치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절차를 다 밟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서 이 땅에 거하게 하신 이유는 그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시간을 전파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뜻을 이루시는 자신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느니라. 그래서 바로 새로움이 무엇에 관해서 시작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 거야. 밑도 끝도 없이 혹은 또 내 마음이 거만해져서 지금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재산을 쓰고 능력을 쓰고 이제는 내가 못 먹던 것도 다 먹어보고 안 가본 것도 다 가보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 거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자기 자신인데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의미가 있는 거죠. 말씀을 따르긴 하지만 거기서 사탄이 원하는 혹은 세상이 원하는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주님의 더 거룩하신 사역, 바로 구세주의 사역을 주님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새로움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시작을 보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아주 궁극적으로 지향할 하나의 목표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이 확장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러한 방향 속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세부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을 간다, 지방에서 서울을 간다. 서울을 가기 위한 어떤 방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경부고속도로를 타던 중부를 타던 아니면 또 국도를 타던 그러면서 서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그것은 결코 이단과는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세속과도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세계관도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없으니까 나는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이 그 뜻에 딱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시작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뭘 생각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된 내용들의 어떤 전형을 오늘 다른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비유인데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그가 새로운 환경에 처했습니다. 너무 소출이 풍성해집니다.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요.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이제 곡식 쌓아둘 곳이 없네. 곡식은 도대체 어디 쌓아둘까? 곡식이 너무 많아서. 바로 그럴 때 그가 생각하는 게 만약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영광을 생각했다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 소출을 가지고 그 풍성함을 가지고.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 더 나아가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알게 됩니다. 그게 목적이었구나. 그가 자기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자기 곡식과 물건을 거기 더 쌓아두려고 하는 이유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려고.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런 일을 무슨 목적으로 하십니까? 그거는요, 제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려고. 내 영혼은 참 고생했거든요. 내가 내 영혼에게 아주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는 내 영혼에게 충분한 즐거움을 주고 싶어요. 보상을 주고 싶어요. 코로나 이후에 리벤지 투어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리벤지 투어. 무슨 뜻인가 하면 복수하는 거예요. 지나간 날에 대한 복수. 내가 여행 못 갔던 것에 대한 복수. 그래서 리벤지, 복수심으로 가서 여행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못했던 거 이제 다 써봐야지, 다 해봐야지. 내 영혼에게 그런 아주 부여한 보복을 주고 싶은 마음. 뭐 과장되고 좀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것은 혹시 우리도 그러한 마음에 편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러한 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내 영혼에게. 여기 예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물건을 많이 쌓아놨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래서 신앙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한 천국을 예비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교회도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가 남들의 괴로움과 남들의 슬픔과
각 가정의 아픔과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다 병원 갈 사람 병원 가고 또 뭐 보기 싫으면 뭐 나오지 않는 되고 그리고 다 알아서 하고 우리는 여기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가장 즐거운 모습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시다.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안타깝게도 우리 삶 속에 스며들 때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의미를 상실해요.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생각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져요. 아이러니한데 노인들이 기사에 나는데 일본에서 노인들이 노인복지센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그러면 일본 아주 외곽 지역에 아주 화려하게 했는데요. 그리고 들어갈 때 돈을 많이 들여서 써서 간호사 있고 혹은 뭐 맛있는 음식 있고 전망중 뷰가 있고 그래서 외딴 곳에 노인복지시설을 멋지게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거기 들어간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화려하고 멋지고 아주 재밌게 살 줄 알았더니 들어가서 몇 달 살아보니까 지겨워지기 시작해요. 그게 왜 지겨울까요? 거기서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왜 지겨울까요? 노인들이 그렇게 해서 요양시설에 가서 또 이 복지센터에 들어가서 그렇게 산 게 그게 지겨워지는 이유는 저희는 해야 할 게 뭔지가 무의미해집니다. 내가 해야 할 일. 그래서 기사에 보면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도쿄로 돌아왔대요. 다시 부대껴야 하는, 다시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다시 뭔가를 씨름해야 하는. 그랬더니 마음 편하다. 내 의미가 거기서 생기다. 편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상 그게 의미가 상실되고 이거는 아주 순화해서 한 말이죠. 이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 속에서 하신 것은 뭐냐면은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찾으리니 너의 삶이 무슨 의미를 기리냐. 주님이 그 영혼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가 다 쌓아놓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살 필요가 없어요.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걷어가신다. 우리가 기사에서 이런 이야기 봅니다. 연예인들이 방송에 출연할 때 받는 출연료가 있어요. 출연료가 달라요. 한 번 출연할 때 받는 출연료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예능 MC 1회 출연료 뭐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900만 독보적 MC는 한 1,500만 한 번 출연할 때 1,500만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하여튼 특 A급은 1,000만 그 다음에 알만한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서 700, 300 혹은 게스트는 한 100 그렇게 해서 달라져. 이게 왜 차이가 날까? 똑같이 한 번 출연하는데 똑같이 한 번 출연해서 이게 예능 한 편을 이렇게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1,500만 원을 받고 왜 어떤 사람은 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기여도가 달라요. 기여도가. 이 사람이 나와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방송에 한 번 출연했는데 나와서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나가면은 그러면 그는 기여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게 뭐가 있니?
저는 그냥 얼굴만 비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말을 해요. 계속 말을 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또 그 상황을 또 이렇게 재밌게 하고 또 저렇게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그 사람만 나오면은 너무 재밌어요. 너무 박장대소를 하고 너무 기뻐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여도가 높으니까 그 다음엔 돈을 더 많이 줘요. 연애 활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사람이 그냥 재미없게 말한다든지 소극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프로그램에 기여를 해야 되니까 고난과 수고도 다 재미가 있어요. 싸우는 게 재밌고 혹은 어려움 당하는 게 재밌고 어려움이 없으면 재미가 또 없어요. 낙심하는 게 재밌고 고통 당하는 게 재밌고 그거를 극복하는 게 재밌고 즐거워하는 게 재밌고 그러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와서 빨리 퇴근해야지. 조기 퇴근 혹은 나는 말하는 것도 귀찮고 그냥 저 구석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기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능이라는 그 프로그램의 목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그러면 기여도가 커지는 거고 그것에 소홀히 하고 나는 거기서 핸드폰 보고 신문 보고 딴짓하고 하고 잠자고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편하고 쉽고 좋은 겁니까? 그러나 그러면 그런 기여도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예를 우리 신앙에 한번 접목을 시켜보세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성령의 그 임재를 성령의 구원,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기여가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나는 천국을 확보했으니 나는 이제 나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그러면은 기여도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여도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지 잘 모르고 예수님 믿으면 정말 삶이 변화되는 어떤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같이 믿고 함께 믿읍시다 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막 했다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외시하고 그걸 하려면 이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몰라요. 이런 말씀을 알고 싶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은 왜냐하면 이거는 참 듣기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기여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기여도가 없을 때 우리들이 씨름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또 눈먼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엉들린 것을 풀게 하시려고 하셨지만 의외로 정반대로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고 슬픔을 갖게 되고 고통을 갖게 되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결국은 그 스스로 의미를 상실하고 괴롭고 그리고 힘든 삶으로 처약해버리는 것입니다. 기여는커녕 손해만 보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들의 이제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이제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게 설교예요. 이 한마디가 설교예요. 그 끝에 길게 하신 게 아니에요. 딱 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배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한마디로 끝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말씀 읽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말씀 그것도 참 특이한 말씀이긴 한데 그 말씀을 뭔가 이렇게 해줄 줄 알았더니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그게 의미가 뭐냐면 그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받느니라 하는 뜻입니다. 이걸 읽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 말씀을 읽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는 것을, 얻었다는 자에게 이 자유를, 그리고 또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순간 그게 이루어져요. 그 순간 생각하고 그걸 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 우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걸 열지도 않고 또 그것을 듣지만 그것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임하셨어요. 예수님은 임하셨는데 근데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흥분하기 시작했거든요. 네가 뭔데 이 말씀이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제 시작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내가 좀 더 쉬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 이게 싹 사라져요. 이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왜 난 못 쉴까, 왜 난 못 먹을까, 왜 난 못 마실까 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게 다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를 갖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리고 내게 구원의 이 기회가 온 것은 이걸 하기 위함이었구나. 사람이 변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교회가 변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이단도 교회가 얼마나 큰데요. 이단 교회 저 대운동장 빌려서 행사하는 거 보세요. 이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동원하는 거는 이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미 그거는 숱하게 떠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기독교에서의 핵심은 사람이지 교회의 성장과 발전이 그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모여서 바벨탑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교회도 의미가 있죠. 개척교회도 의미가 있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그래서 임하여지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인원과 어떤 규모나 혹은 어떤 스케일이나 이런 게 하나 상관이 없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두세 사람이 누굽니까? 아빠, 엄마, 아들, 딸 하면은 네 사람이나 돼. 엄마, 아빠, 아들, 엄마, 아빠, 딸 그러면 세 사람이네. 엄마, 아빠 그럼 두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대운동장을 빌리고 대형 스케일을 하고
그것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걸 강조하다 보면 이 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무시해버리게 돼요. 아니, 이건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나왔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과 함께 뭘 이루냐 하면 이제 이걸 이루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 나를 보내서 이제 뭘 합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자유로운 자를 포로로 삼았어요. 자유로운 자를 포로로. 누구 포로로? 내 포로로. 내 포로로. 얼마나 어법에 벌감했습니까? 네? 그 포로로. 이제 성령이 있어서 포로를 자유롭게 하자.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합니다. 멀쩡히 보던 사람을 눈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못 보는 자가 보게. 하나님은 이런 게 있다. 하나님은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보게 하는 거죠. 멀쩡히 보고 있는 사람도 그거 보지 마. 그거 보지 마. 눈 감아. 만 막는 게 아니라 눌린 자를 자유롭게 마음이 자유롭다는 자를 물리는 사람이 아니라 물려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달라진 거야. 저도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태어났어요.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 위로는 다 있기 전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믿었던 거고,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들어보면 분위기가 다르다.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밥상을 없으셨대요. 밥상을 없는 분이었어요. 저는 예전에 그 얘기 듣고 지금 밥상을 없고, 근데 예수 믿고는 밥상을 안 봐. 예수 믿고는 은혜가 전파됐어요. 다행이죠. 믿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믿어서 참 다행이다. 아니었으면 내가 밥상 없는 걸 봤을 거 아니야. 근데 밥상을 없지 않고 은혜, 자상한 사람, 그전에는 핍박한 그런 사람이 자상한 분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강폭했어요? 어떻게 밥상을 엎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예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 생겼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모습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니까 애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따라오고, 그래서 같이 가자 하면 같이 가고. 교회를 네가 가라. 교회는 당신이나 가세요. 교회는 너 혼자 가라. 이게 아니고 같이 가자. 같이 천국 가자. 같이 구원받자. 그러려면 그런 은혜가 전파되어야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또 너도 나를 사랑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자. 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죠. 이건 절대로 이 건물이나 혹은 외모로 이건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강박하고 또 투박하고 거친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좀 더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자. 그리고 영광 돌리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나타내자. 그럴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새로운 시작이죠. 그리고 그게 가치죠. 그게 보람되죠. 그래야 미소가 지어지고 화목하고 그리고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죠. 또 조금의 거친 혹은 또 강팍함은 그냥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미안합니다 하면 되는 거고, 혹은 화가 나겠지 하면 또 조금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 이걸 그냥 넘어가자 해서 넘어가는 것이 은혜의 해가 되고, 그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동참하면 그 말씀을 함께 이루는 자가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시작으로, 그래서 그 시작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바로 그러한